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같은데 삶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분파는 세 종류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율법을 강조한 바리새파, 철저한 금욕 생활과 공동 생활을 하며 세상으로부터 은둔 생활을 한 에세네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으로서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그들은 부활하는 가난한 민중이 집착하는 먼 미래의 꿈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사고방식은 지극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상속자를 낳아서 그 가족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 뺏기지 않고 보존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는 7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녀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일이 현실에서 정말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불합리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는데도 실패하셨다. 그런 그분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부활의 몸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한 여인의 불행과 사회적 부조리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부활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하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앞으로 올 세상의 삶은 다릅니다. 부활의 삶은 이 세상 삶의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 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과거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아브라함, 과거의 이삭, 과거의 야곱과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38절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죽은 자란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지옥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죽음은 없고 생명만 있습니다. 주전 2세기 헬라 제국의 4대 분할,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죠. 그 중에 하나인 셀레우쿠스, 나중에 이제 시리아라고도 부르는 그 셀레우쿠스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 중에서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들어봤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주전 167년에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는데 안식일, 절기, 번제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율법서를 태우면서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상과 또 태양과 예언을 주관한다는 그 아폴론 신상을 세우고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7 아들과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왕은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돼지고기를 먹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탄호했습니다. 왕은 그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2 팔과 양다리를 잘랐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먹지 않으면 죽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큰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역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넷째가 죽으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나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이렇게 6 아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제 막내와 그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막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겼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의 신체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주신 창조주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까지 너를 기르며 보살펴 왔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며 누가 죽은 사람입니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아들들과 그 어머니입니까? 제우스나 아폴로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안티오쿠스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지내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본질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많은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기에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건너가는 다리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밝고 생명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두개인처럼 이런저런 가설을 만들어 성경을 공격하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이른바 프로세두시스, 친사두개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누가 주님과 그 사이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전도도 모두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소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양떼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앞에 나오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말은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죠.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엄과 권위의 자리인 하나님의 부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당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으니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은 종교 행사 때 입는 예복입니다. 그들은 평소에서 예복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한테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삼가야 합니까?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유해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과부는 당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자기 권한을 이용하여 그런 약자를 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한테 크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산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니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었죠. 믿음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한테 크게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대인은 동전으로 헌금해서 헌금함으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부자가 헌금을 하면 동전을 많이 넣기에 그 소리가 컸으며 오래갔겠죠.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렙돈은 유대인 화폐 중에서 가장 액수가 적은 단위인데 렙타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동전 2개를 헌금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보잘것없는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의 헌금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2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여인은 부자들에 비해서 적게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21장 4절을 읽읍시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는 많은 돈 중에서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액수가 아니죠. 소유 가운데 바친 그 비율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헌금의 가치는 양이 아닌 질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으니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 삶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만일 죽은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고 우리의 교회도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과 캠퍼스를 향해서 전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캠퍼스를 향해 전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